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심을 담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혜림이가 이번에 총학생회장 맞죠? 정교 어린이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 회장 됐대요. 강정 여자중학교 총임원이니까요. 저는 뭐 나중에 혜림이 덕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컸으면 좋겠고 혜림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몇 명 안 되지만 잘 크라고요.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힘차게 기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참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드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1월 1일 새해 첫 새벽에 옥녀봉을 올랐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옥녀봉 가서 일출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올해는 좀 하루 전에 누가 건의를 했는지 옥녀봉 일몰이 예쁘다고 하루 전날 일몰 행사를 해서 그런지 올라갔더니 예년에 비해서 사람들이 확 줄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출 시간이 임박했는데 구름이 많이 끼어서 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구석구석에서 왜 안 뜨나 왜 안 뜨나 포기해야 된다 막 이런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한 명씩 두 명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악을 울리던 풍물단마저도 그 흥겨운 소리를 멈추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쭉쭉쭉쭉 한 명씩 두 명씩 가다가 결국에는 저 혼자 옥녀봉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옥녀봉에 남아가지고 이 영상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게 해가 뜨고 있는 길이에요. 한 30초만 지나면 해가 떠오릅니다. 자동차 빨리 지나가죠?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옥녀봉에 이렇게 해가 쫙 하고 떠올랐습니다. 옥녀봉에서 유일하게 혼자 목격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참 멋있죠. 저는 옥녀봉에 오를 때마다 이 동네는 참 일몰도 예쁘고 일출도 예쁘고 참 예쁘다. 그리고 자뻑인데요. 옥녀봉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탁 서면 항상 해가 어디로 방향으로 뜹니까? 뭐 안 보셨어요? 우리 교회 종탑 위에 해가 쫙 뜬 거 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종탑 위에요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담임 목사로서 뿌듯해요.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셨는데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리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뭐 해보러 가겠습니까? 그 종탑에 올라가서 진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고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요, 구름 끼면 망했다, 해도 안 뜨네,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탁 주저앉아 낙심할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해는 분명히 떠올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은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니까 아주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배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 주는 속임수에 절대로 걸려 넘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이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표대라고 번역된 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지키는 사람, 탁 쳐다보고 지키는 눈, 망보는 눈을 고정시킨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멀리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깃대 같은 거, 그리고 어떤 표지판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군인들이 사용하는 총 있잖아요. 총에 위에 보면 망원경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망원경을 스코프라고 부르잖아요. 말이 비슷하죠. 이 스코포스가 이 스코프의 어원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해봤지만 이 강철 부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보면요, 거기 보면 십자 해가지고 착 조준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조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적을 딱 사살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특히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여정이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 있다는, 정확한 방향을 지향하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 의의 면류관, 승리의 그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 목표를 확실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목표가 뭡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말씀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삶의 조준점이 딱 0점 조정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목표는 다름 아닌 오직 예수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명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실하면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쫓아간다는 말은 사람이 쓰는 말이라기보다는요, 맹수가 어떤 먹잇감을 포착할 때 딱 한 번 꽂히면 어떻습니까? 그냥 곧장 달려가잖아요. 그거예요. 독수리가 먹잇감이 발견되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위에서 쫙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가서 그걸 낚아채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은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이 쫓아가노라의 원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 본문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다 나는
해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는 평생토록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 때문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러분 똥입니다. 똥.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는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많은 말씀들 중에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취조를 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걸로. 근데 바울의 과거의 삶을 알았는지, 야, 너 단단히 미쳤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너 많이 배워가지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대단해요. 총독 베스도 앞에서, 우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기서 전도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결박당했는데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다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발적으로 포로가 된 사람, 투철한 사명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면, 그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 믿음 좋은 것도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떠올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에 완전히 거꾸로져 굴복을 한 것입니다. 평생 율법에 매여가지고 법 따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일을 살아갔던 그가, 자기 의로만 꽉 들어차 있던 그가 그 지긋지긋한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만끽하게 되었으니 그 사랑, 그 가치로 인해서 그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겠구나. 나 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일, 이거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없던 다짐도 새로워지죠. 많은 계획과 다짐들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성공, 취업, 결혼, 출산, 운동, 다이어트, 뭐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올해는 꼭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왕 시작하신 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그 목표가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 중요한데요, 그 모든 목표들은 다 일시적인 기쁨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가치,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목표, 이것을 성취하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목표는 무엇을 확실하게 찾을 때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볼 때 그게 확실한 목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내게만 주신 고유한 사명, 그거 발견해야 이렇게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스스로 늘 고백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늘 복음은 예루살렘, 유다, 거기에 울타리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니까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삶을 불태워 드렸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명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난 이후로 철저하게 그 삶을 그는 불태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달리고 또 달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을 아는 사람, 누가 뭐래도 이 확실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매사에 당당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털고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되니까 행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나와 그것이 터져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저도 뚫린 귀니까 간간히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목회는 안 하고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만 붙어 댕긴다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는 관심 없고 오직 뭐 새가족들한테만 관심이 많대요. 우리 목사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한테 왜 이렇게 목숨을 거나 몰라. 헌금도 안 다는데 걔들한테 정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잘 보신 겁니다. 제가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틀리진 않았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저는 틀에 박힌 조직보다는 새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을 향해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자습이 가능하지만 한 번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저렇게 있다가 죽을 건데 그 불신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소개하는 일, 그게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겉돌던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고 사명의 자리에 충실하고 각자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하고 고유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런 것 같아요. 그거 해야 저도 기뻐요. 그렇게 해야 제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2026년에 옥녀봉을 나가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동네 사람들 만나고 다녀야 되겠다. 축제 때 빼지 않고 사회도 더 열심히 보고 기타도 더 열심히 치고 노래도 더 힘있게 불러줘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몇 년 동안 계속 달고나 팔았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 올해 또 우리 필리핀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또 비전 트립 또 나가야지. 그런 결심을 강하게 세웠어요. 꿈 키워주는 일, 아이들 세워가는 일. 공동체니까 자칫 이 모습이 껄끄럽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그때 왕이 저렇게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한다고 비웃고 업신여겼던 미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미갈을 책망하셨습니다. 조롱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미갈이 태의 문을 닫혀면서 그는 자녀를 볼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면요,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막 오로지 교회 장식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교회 청소를 해도요 유독 깔끔쟁이들이 계세요. 저는 그냥 대충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보는 분이 계시다고요. 하셔야지요. 어떤 분은 찬양만 하루 종일 드렸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애들만 보면 몸서리처럼 너무 좋아.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돈 찔러주는 분들도 계세요. 풍족한 지갑을 여시고 베풀고 나누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으로 주신 그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며 똑똑히 전진하는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엉뚱한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 믿음의 삶,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정성, 열정, 이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가 정해졌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으면 못할 겁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쏟아야죠. 마음도 쏟고 실제로 몸이 가서 여러분 그것에 그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난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된다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집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복잡해서 그런 겁니다. 집중하려면요 단순해지면 돼요. 복잡한 것들 다 걷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진짜 맛집은 딱 한 가지 음식으로 승부 보잖아요. 단품으로 승부 보는 집이 진짜 맛집이에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그것에 관심 두기보다 뭐 종교 생활을 하려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함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다른 사족이 달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들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저 사람들 앞에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내밀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저 진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소위 쪽팔리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1도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어라. 네, 끝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예, 한 사람은 살았고요, 아니요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신앙이 타락하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순수함이 사라져요.
목사가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어쨌건 일 시켜 먹으려고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제가 여러분들 일 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신앙의 걸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반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절대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역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 탁 펼쳐 보십시오.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축복산인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절대 순종의 역사가 진짜 풍성한 상급과 열매를 맺는 유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함의 순종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 있잖아요. 시험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단칼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악,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특히 운동선수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명백한 차이가 뭡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 맨날 운동하라 그러지만 저도 나름대로 핑계 대잖아요. 나도 숨 쉬고 살아, 숨 쉬는 운동해. 그리고 마지못해 따라가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 하고 나 운동 다 했다고 그래요. 그건 죽었다 깨도 아마추어죠. 근데 프로 운동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들은요 하나같이 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특히 옷을 하나 입어도 달라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저게 수영복인가 속옷인가 진짜 민망해 보일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달립니다. 그 선수들이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노출증에 걸려서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공기 저항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몸을 좀 더 가볍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입는 거라고요. 어떤 선수가 나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면서 드레스를 치렁치렁 걸치고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까? 이쁜 한복, 설이니까 이번 설은 열심히 한복 입고 달려야지, 그런 선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 그거 다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옛것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가진 직분, 여러분 그것도요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네, 수많은 이력들이 내 신앙의 삶을 오늘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하라, 끊어내버려라. 너가 오늘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나는 아직도 잡았다고 생각 안 한다. 신앙에 자만심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나는 가야 될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바울, 여러분 그만해도 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타공인이에요. 자기만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야, 바울은 너무너무 멋져, 너무너무 잘해. 근데 바울은 아직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 가야 할 길이 멀어. 그러면서 늘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직접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책도 얼마나 많이 기록했게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기까지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지탱될 수 있는 힘은 한 가지예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이 영광스러운 가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만 주님께 멀어지면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걸어가는 우리가 신앙의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옛 구습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신년이니까 우리가 같이 힘차게 건배한다는 마음으로, 이 건배사로 오늘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손에 잔은 없지만 정말 우리 강경중앙교회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위하여 라고 하는 말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은 안 하겠습니다. 워낙 잘 하실 거니까요. 부름의 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된 것들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특별히 우리 강경 땅에 65년 전에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위대한 가치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선포처럼 날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